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보면 낙이라고 하는 말은 떨어진다는 뜻이 있지요. 낙심이 있고 낙담이 있고 낭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고 우리의 담대함이 떨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지난 금요일 날에 제 친구 목사님의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7시간 드라이브를 해서 그 결혼식에 축복 기도를 하고 또 어제 7시간 드라이브해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다 못 쓴 시가 있어서 결혼식 마친 그 다음 새벽에 일어나서 이 시를 보냈고, 그 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보의 컬럼란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제목을 바꿨어요. 꽃이 떨어진 날의 기도. 낙심하는 날의 기도라기보다는 꽃이 떨어진 날의 기도. 그 시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번 떨어진 꽃은 다시 가지에 오를 수 없지만 그 가지에 다시 피어날 꽃을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꽃 피우는 날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꽃 지는 날엔 더욱 소중하게 가지를 손질하게 하소서. 때론 걷기도 뛰기도 벅찬 세상을 질주하다 낙마하니 낙마보다 더 큰 아픔은 낭망이란 장애물입니다. 누구나 한두 번 작든 크든 치르는 낙마를 딛고 설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으며 그 소망으로 날 수 있게 하소서. 나이 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낙상이지만 낙상보다 더 큰 부상은 낙심인 것을 깨닫습니다. 몸을 다친 것은 다른 이의 손길로 제자리를 찾아가지만 마음이 깨지고 부서진 날엔 주님의 도우심을 찾습니다. 낙담에 짙은 한숨이 모래의 바람 되어 불어오는 날에는 눈물이 낙순물이 되어 거칠고 마른 땅을 적시게 하소서. 가야 할 길을 찾기 어렵더라도 낙오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소서. 낙엽이 땅을 품어 다시 땅이 되듯 오래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하소하는 홀려인처럼 구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기도가 선한 일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소서. 저를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시고 삼아 주셨음을. 새벽에 일어나 이 기도시를 쓰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지금 내 인생에 꽃이 지는가, 꽃잎이 떨어지는가 하는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시를 썼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제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시에는 수많은 낙으로 떨어진다는 글로 시를 썼습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가 떨어지고 해나가는 일들이 다 부서지고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으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어려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선언했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게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가? 정말 우리는 내 삶에 앞이 깜깜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낙심이란 말이 세 가지 다른 단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 여호수아기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의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는 1인자였지만 갈렙은 똑같은 임무를 주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사령관의 직임을 맡은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생각 속에 다 기억이 지워질 45년 후에도 갈렙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잊혀졌지만 그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45년 전에 있던 그 일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이 마사르라는 이 말은, 이 낙심이라는 말은 여러분, 불이 끓어오면 용암이 녹여버리지요. 아주 녹여버린다든가 아주 콩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존재를 다 녹여버려요. 다 부숴버려요. 그런데 이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뜻에 협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성하고 철저하기 위해서 따랐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낙심과 전혀 다른 편에 선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한 시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낙심하는 날에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영혼이 뒤틀리기 시작해요. 괴로움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낙심이 오는 날에 낙심 바라보고 주저앉아서 옷을 찢고 마음을 뜯는 게 아니라 누구 바라보고 있다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의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란다. (42편) 5절과 6절과 11절, 그리고 43편으로 넘어가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기에 낙심이란 말은 조금 전에 나타난 그 말과는 다른 뜻을 쓰고 있습니다. 샤크라는 말은 가라앉게 하고 잠기게 하고 던지고 떨어뜨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말과 너무 같아요. 낙이에요. 낙심이요. 세 번째, 시편 34편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채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잠깐만요. 여러분이 시편 34편 읽을 때 17절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 다음을 읽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히브리어의 세 번째 낙심이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카란 말은 많이 부서져서 아주 잘게 끼워진 것을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가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보면 회개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할 때 우리가 세상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자기에게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갈 때는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고 구원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이 말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상하고 깨지고 박살나고 갈갈이 찢긴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탄은 무기고를 가지고 있다. 그 무기고에는 여러 무기가 많은데 가장 가공할 핵무기는 뭔가? 낙심이다. 불신자를 지옥으로 직행하게 하고 신자를 넘어뜨리고 녹여버리는 가장 오래되고 낡은 무기, 그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구약 성경에 여러분의 세 가지 다른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세 다른 단어로 낙심을 말해줍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히브리서 12장 3절, 낙심하여 지친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세 말이 우리말로는 다 낙심이지만 다 다른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원어를 설명해 드리냐면 그 뜻을 다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라고 설명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그 원어를 외우고 있어라는 뜻은 아닙니다. 느끼셔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냥 낙심한 말 하나로 지나가지만, 낙심은 구약에도 볼 때도 세 가지 뜻이 담겨 있고 신약에도 세 가지 다른 말과 세 가지 뜻이 담겨 있다는 말은요, 낙심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아쓰메오라는 말은요, 아라는 말은 부정사입니다. 띠메오라는 말은 영어로 패션이에요. 아웃 오브 패션. 여러분, 낙심이라는 건 뭘 합니까? 사람에게 그 정신을 빼앗아가 버려요. 사람의 열정을 빼앗아 가는 게 바로 첫 번째 말하는 낙심입니다. 낙심이 생기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말로 하면 혼비백산. 혼 나간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넋 나간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넋 나가 본 적이 있었습니까? 없으면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넋 나가 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럼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내가 왜 그 넋이 나갔던가? 그때 나는 낙심하였노라. 에카케오라는 말은, 에크란 말은 아웃이란 말입니다. 혹은 from이란 말이에요. 카케오라는 말은 카코스, bad, evil, 악한 것을 가리킬 때 이 카코스를 말습니다. 그러면 이 낙심이라는 것은 선한 것으로부터 나온 겁니까? 아니면 악한 것으로부터 나온 겁니까? 악한 것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로마이라는 말 자체가 destroy, melt인데 거기다 액을 붙이면 very destroy, very melt.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아들이 좋다는 말을 심하게 좋다, 그때 여러분 웃으셨죠? 걔는 걔는 이제 그 한국말을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하는데 여기 말하면 정말 심하게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낙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늘 기도하는 것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딴 방법이 없어요. 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방법을 가르쳐줄 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바지 끄자기 붙잡고 해달라고 졸라다는 사람.
그러자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재판관이 세상에 허다하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것, 낙심하지 말 것을 뭐와 연관시킵니까? 믿음과 연결시킵니다. 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큰 낙심은 없어요. 믿음보다 큰 낙심은 있을 수 없어요. 낙심은 믿음 앞에 서면 쫄아드는 법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읽었지만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낙심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왜 낙심합니까? 내 일을 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세상 일 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칠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물을 칠그릇 같은 인생 속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다음 말씀은요, 언제나 읽어도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방으로 쥐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물을 담고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야,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당하는 환난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근심하지 마라. 내 당하는 환난이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된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뭘 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도 리막준 목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한 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낙심했다고 한다면 제가 1, 2년 넘었겠어요? 어제 저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하여간 GPS 누르고 가니까 거기가 페블비치더라고요. 까멜바이 C라고 하는 C만 봤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페블비치고 17마일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제가 숙소를 잡아줬는데 그 숙소는 저보다 10년 전에 시작한 한 여인이 시작해서 이름도 뭐 호스파스 하우스 호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하우스 호텔인가 알고 봤더니 그 한 여인이 1947년에 거기에서 그 호텔을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결혼식은 거기서 한 10여 번 떨어진 아주 비니어드 포도밭에서 했어요. 여러분이 보는 사진에 보면 제일 왼쪽에 신랑 켄이 서 있고 그 옆에 신부 퀸이 영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이 있습니다. (5년) 전인가요? 한국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지금 신부가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읽는 그때에 그 아버지가 어저께 주례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딸을 안 둔 게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딸을 가지는 사위를 뭐라 그러죠? 딸? 도둑놈 이러잖아요. 저는 도둑 맞을 일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딸을 보내면서 아버지가요 하는 말이 너무너무 가슴이 저미 오더라고요. 근데 그 5년 전에 바로 저기 있는 우리 송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 목사님, 이번에 딸이 LA로 가는데 목사님이 좀 딸처럼 좀 잘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는 날엔 당일날에 아무리 길어도 오질 않는 거예요.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영희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이상해요. 왜, 무슨 일 있냐? 제가요 여기 지금 밖에 나가지 못하고 어느 방에 갇혀 있어요. 유치원 교사로 이곳에 시습 겸 또 경력을 쌓기 위해서 다 서로 다 준비하고 왔는데 어쩐 연후인지 불법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합법으로 다 되는데 거기는 이미 심사관이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어디냐? 샌프란시스코예요. LA 같으면 당장 달려가겠는데 샌프란인 거예요. 목사님, 저 조금 있다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편으로 그냥 돌아가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애가 미국 땅에 발길을 밟았는데 진짜 땅 못 밟고 그 비행기장 안에 있는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영아, 나랑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이 딸의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일 없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딸은 그 다음 비행기로 한국으로 그냥 돌아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딸을 다시 보내겠습니까? 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영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영아, 내가 만약에 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작은 장애물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이번엔 샌프란시스코로 오지 마라. LA로 오거라.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달려가마. 그리고 너는 들어올 때 합법적인 서류를 갖고 있으니 당당하게 들어와라. 얼마 안 있어서 영희가 LA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답을 먼저 드렸네요.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을까요? 이러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유치원 교사로 하다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유치원 교사를 하고 풀타임 일을 하고, 그때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이 많았어요. 지금 여러분 어린이 별로 없죠? 4명 있어요. 그때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유치원 교사가 필요했는데, 저는 영희가 와서 유치원 아이들을 얼마나, 프로페셔널이잖아요. 유아교육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얼마나 잘합니까? 전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영희가 어느 날 한 키가 훌쩍 큰 청년을 데려오는 거예요. 딱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하고 사귀는 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는 에이시안입니다. 근데 제가 얼굴을 보는 순간에 참 친솔되게 보였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 한국 사람이라고는 우리 송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딸, 그리고 친구 몇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기 페블비치에 사시는 다 분들이더라고요. 로컬에. 저는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뜨거웠어요. 감사했습니다. 영희가 만약 그때 포기하고 말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RN 공부하는데 고속이 다 끝나고 이제 시험 칠 때만 남았습니다. 그 안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괜히 도와줘서 지금 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생생활뿐만 아니라 믿음의 생활하다가 마치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꼭 우리의 삶에는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로 표현해 봅니다. 세상은 낙화, 난상지라 하지만, 낙화라는 말은 꽃이 떨어진 거예요. 난상지라는 말은 가지 위에 다시 올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도 낙성관지라 하리라. 낙성관지라는 말은 여러분이 어떤 작품이 잘 끝나고 나면 찍는 낙관을 표현을 할 때 낙성관지라는 말이 온 겁니다. 기도와 선행은 믿음의 낙관입니다. 낙관은 작품 후에 완성 후에 인증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집을 짓지만 누구나 집을 완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집을 덧입을 때가 옵니다. 낙성을 알리는 바로 낙관을
관절을 표하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들고 삽니까? 우리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낙심하느냐 아니면 믿음의 낙관을 들고 있느냐 하는 그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인생의 짐을 완성되어서 낙성식하는 그날에 믿음으로 낙관을 꽉 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외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합니다. 낙심스러운 순간에도, 꽃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꽃이 다시 피기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내 삶의 믿음의 낙관을 찍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